우리 중생들의 마음이 조금도 쉬지 않고 마치 파도 치는 것과 같고, 산란한 마음이 마치 그 햇살에 비치는 먼지처럼, 창호지 구멍이 똥 뚫리면 햇살이 쭉 비치고 들어오는데, 방 안에 청소를 아무리 잘 해놔도 조금만 움직이면 거기 먼지가 푹 일어나는 것이 햇살에 비칩니다. 그렇게 산만하게 움직이는 그 먼지와 같이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안정시키려면 오직 집중을 해야 한다.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그 쥐 구멍을 탁 지키고 떠나지 않는 것 같고, 또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서 간절하게 샘을 파는 것과 같이 그렇게 집중을 해야 한다. 그래서 파도가 잠을 자고 수면이 고요해지면은 그 상태를 명경지수라 합니다. 그 고요한 수면에는 삼라만상 모든 물질이 다 비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의 마음 본심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집중법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화두참선법입니다. 화두라는 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직 알 수 없는 의심 하나를 탁 던져가지고 그 제자로 하여금 그 의심을 참고 정진해가지고 파고 들어가지고 어느 시절이 되면은 볼로 깨달아가지고 자기의 마음 근본 자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바람일 중에서도 열심히 정진을 하고, 정진하면은 거기에서 선정이 쌓이고, 선정이 쌓이면은 거기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그 지혜로서 많은 중생들에게 법문을 들려준다면은 그것이 법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보시는 정진, 선정, 지혜, 이 세 가지 바람일 모두가 다 법보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갖추고 난 뒤에는 중생의 근기 따라서 법문을 설해줍니다. 이 공부를 해보면 참 잘 안 돼요. 여러분들도 참선한다 해보면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은 이 공부하는 과정을 시부도 벽화에 보면 그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에 소 발자국을 따라가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러다 나중에 소 꼬리를 잡고 씨름하다 나중에 소를 길들여가지고 타고 돌아오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 과정이 우리의 마음 공부하는 과정을 그린 것입니다. 소는 우리의 마음이고 소를 찾아가는 목동은 우리의 자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화두를 들고 공부하면 잘 안 돼가지고 이먹고 하다가 막 망상에 휩싸이다 보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포기하는데, 처음에는 송화두를 하라 그랬습니다. 소 찾는 목동이 소를 부르듯이, 아기를 잃어버린 어머니가 아기 이름을 부르듯이 이 무엇인고 이 무엇인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자리를 향해서 자꾸 소리를 내서 외우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이 무엇인고 이 무엇인고. 잡념과 번뇌가 떠올 때마다 그것을 물리치는 한 방편으로도 이 무엇인고 이렇게 송화두를 하는 것입니다. 송화두를 하러 가니까 어떤 사람은 이먹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여운을 자기가 들으면서 또 의심을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엇인고 하고 간절한 마음을 챙기다가 또 이 무엇인고, 그렇게 한 3개월을 꾸준히 하고 나면은 그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무엇인고가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때에 그 의심을 자꾸 파고 들어가면은 공부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집중을 잘 한다 해가지고 삼상사라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을 때 새벽 벽의 머리가 정말 마음이 고요하고 집중이 잘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일어나가지고 하루 일을 탁 떠올리면서 정리를 합니다. 그때 왜 그러냐면은 한 6시간 정도 잠을 자고 나면은 이 뇌파가 굉장히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멍한 같아도 굉장히 깊은 내면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생각을 떠올리고 마음을 챙기면은 공부가 더 훨씬 수월하게 집중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달리는 차 안에서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차 안은 달리는 법당과 같은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혹은 차를 운전해 가면서도 마음으로 공부를 챙겨가면은 그것이 바로 달리는 법당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집중하면은
마음에 더욱더 큰 힘이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냐? 화장실입니다. 나홀로 공간이잖아요. 화장실에서도 마음을 딱 챙겨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럴 때 정말 그 사람의 공부가 점점 무르익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관상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을 잘 관찰하려고 하면은 3개월을 그 사람을 지켜봐야 된대요. 그만큼 이 관상이라는 것이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얼굴만 보고 그 사람 관상을 평한다 하면은 정말 빙산의 일각밖에 못 본 겁니다. 그래서 몰래 그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숨어 보았을 때, 그때에 정확하게 그 사람의 됨됨이를 관찰할 수 있고 3개월 정도를 그 사람을 몰래 관찰하는 그런 것을 해서 판단을 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서도 아무도 안 보니까 뭐 그렇게 마음을 흐트리지면 안 되고, 그때도 누가 나를 보고 있구나. 누가 보겠습니까? 화장실에 척간 신장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잖아요. 마음을 더 간지러니 가고 여기 더 있으면은 그런 데서 점점 사람이 귀한 모습으로 변해지고, 또 점점 공부인은 마음속으로 한 생각을 늘 챙기기 때문에 모든 업이 녹아지고 점점 좋은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옛날에는 집중하기 좋은 자리다 했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내 팔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집중하기 좋고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 뭐냐? 이 비결을 오늘 하나 알려드릴게요. 숫자를 거꾸로 세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당에서 삼비를 딱 하고 내가 기도하기 전에 정자고 앉아가지고 마음속으로 상상해서 100부터 하나까지 거꾸로 탁 세어 내려오면서 100, 99, 98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1까지 내려왔을 때 정말 뇌파가 가라앉아 있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국에 가면은 명상가들이 얼마나 뇌파를 잘 측정하느냐 하면은 기계를 만들었어요. 머리에 딱 붙이고 손가락에 딱 끼고 해서 그 사람의 명상할 때 그 뇌파를 측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마음을 닦고 있는가를 그 기계의 숫자가 벌써 파악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100부터 하나까지 세어 내려오면은 우리 마음도 쫙 가라앉아가지고 굉장히 집중이 잘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답니다. 그런데 100부터 하나까지 이것도 연습을 안 해가지고 한 70이나 내려오면은 숫자가 안개 속에 사라지고 없어요. 내가 어디까지 세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 그것은 그만큼 내가 집중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부터 하나까지 센 연습만 쭉 해도 이 우리 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집중을 키우기 때문에 절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치매 예방과 치매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집중하는 것인데 뇌를 자꾸 활용해서 그렇게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세어 내려오는 방법을 통하면은 굉장히 뇌가 집중이 되고 좋습니다. 얼마나 집중이 잘 되느냐? 옆에서 전화 오는 것도 받기 싫을 정도로 그 숫자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냥 무두커리 앉아서 이먹고 하다가 전화 오면 또 받고 말이지. 또 가만히 있다가 전화할 때 있으면 또 전화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주머니 돈이 얼마나 드는가 또 돈도 시야를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건 왜냐? 집중하는 가운데 자꾸 산만심이 들어와가지고 마음이 자꾸 뺏기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숫자를 세게 되면은 숫자는 눈에 보이고 우리가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1까지 내려오기 전에는 틀리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만큼 집중해서 잘 몰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우면은 그렇게 화두 정진하든지 기도 정진하든지 혹은 마음속으로 축원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뇌 세포가 점점 우리가 집중하는 과정에 있어서 좋게 바뀌어 갑니다. 하루에 뇌 세포가 자꾸 바뀌는데 전체 뇌 세포가 바뀌려고 하면 3년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천일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스님들이 천일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 며칠 하다가 안 되니까 던져버리지 마시고 내 뇌세포가 좋은 쪽으로 바뀌려고 하면 3년이 걸린다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100일을 잡고 하더라도 자꾸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자꾸 해서 3년을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쁜 업은 버려지고 좋은 선업은 자꾸 쌓이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점점 더 아주 마음속에 지혜가 밝아집니다.